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월 첫 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으로 열매 맺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셋째 주간입니다. 또 오늘 3월 첫째 주일이고 부활절이 3월 31일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3월 한 달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고난을 묵상하기 좋은 한 달입니다. 이 3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하지 말고 나를 향한,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그냥 뭐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알고 찾아가는 거죠. 오늘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원리를 찾아내고 그 길을 살아가는 것,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뭐 살아냈다 안 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저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다음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보냈던 밤의 이야기들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마지막 밤, 그 밤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모든 사역, 가르침, 보여주심 것들을 증거하신 모든 것들에 집약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집중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 저녁입니다. 마지막 밤이 유월절 저녁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마지막 밤, 아니 첫 날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애굽에서는 마지막 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첫 새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그 만찬을 지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는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밤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새벽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그 발걸음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그런 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고 그 제자들 더럽고 추하고 못났고 형편없고 상처투성인 그 제자들, 심지어 자기를 배반할 것, 십자가에 팔아 넘길 것 뻔히 아는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십니다. 또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곤하고 그리고 지친 것들을 따뜻하게 덮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수건으로 덮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시킨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는 다시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다가 다시 빵을 드시고 축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받아서 먹어라. 오늘 말씀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하셨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뭘까요? 아니,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차이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외부의 어떤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살아있음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풀이든 나무든 그리고 곤충이든 새든 동물, 네발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외부의 어떤 것을 공급받아야,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양식 없이는 절대로 피조물은 살아갈 수 없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의 내 백성들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리저리 변명하면서 요리조리 빼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 그 하나님인데 설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럼 내 이름으로 하면 되잖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설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외부의 어떤 도움이나 외부의 양식이나 외부의 것들을, 그게 뭔지 모르지만 공급받지 않아도 생존하고 살아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에요. 창조주고. 사람은, 또 모든 피조물은 바로 외부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내가 이 세상 내 혼자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살아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뭔가, 누군가, 어떤 것으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양식이라고 해요. 그 양식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바로 이것을,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양식을 우리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밥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동에서는 빵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데서는,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밥은, 양식은 나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주는 힘의 원천이에요. 또 이 밥을 먹었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상들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 밥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그 무언가를 공급받아야 돼. 그게 쌀이 되든 아니면 보리가 되든 아니면 빵이 되든 아니면 고기가 되든 뭔가를 공급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생산할 수 있느냐? 못해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살고 먹기 위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라는 말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먹는다라는 것은 제때에 제대로 된 식재료,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추천 도서로 많이 이야기된 그런 책 한 권 있어요. 우리 더사랑에서는 읽었었는데, 우리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요즘 우리 청년들,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리 그 청소년 또는 아동부의 아이들이 우리의 시대보다 어쨌든 집중력이 굉장히 약화돼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이 사람이 찾아서 밝혀내는 그런 이야기가 도둑맞은 집중력이에요.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서너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 게 만약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그렇더라. 주식이, 양식이 패스트푸드여서 그렇게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스트푸드가 어떤 겁니까? 그냥 간편하게 만든 거잖아요. 대충 정성 안 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만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삶을, 우리의 아이들의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육신을 이렇게 형성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제대로 잘 먹으려면 좋은 것, 편한 것, 맛난 것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게 이게 바로 패스트푸드고 또 길거리 음식인 거죠. 내 좋다고, 내 편한 것만, 내 맛만 자꾸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거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음식을 먹는 데는 불편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를 잘 강건하게 만든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잘 먹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보약이라도 내가 소화를 잘 시켜야 돼.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소화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먹었는 것과 내가 같아진다라는 거죠. 흡수를 한다라는 거죠. 먹었는 것이 내 몸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하고 완전히 내 것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인데 점령을 당하는 건지 하나가 되는 건지 음식이 나를 주관하고 지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식과 내가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약이라고 해도 먹어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독이 되는 거고, 아무리 나쁜 것도 내가 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면 그거는 약이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하십시오. 먹어야 된다. 제대로 먹어야 된다. 소화시켜야 된다. 근데 사람과 피조물 중에 사람과 풀, 나무, 곤충, 그다음에 네발 짐승, 날아다니는 새,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가 뭘까요? 바로 사람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사람은 배만 채워서 살 수가 없다. 배만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풀이나 나무나 곤충이나 동물은 배만 부르면 살 수가 있어요. 생존할 수 있어요. 애정이 있으면 좋지. 그러나 애정 없어도 살아가요. 저 함지산에 들고양이, 사람 무서워도 사람 애정 받지 못해도 잘 살아가. 먹을 것만 있으면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주인들의 그 애정을 받고 있어도 행복할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데는 사료만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가요. 저 산꼭대기, 함지산 꼭대기에 이름 모를 풀, 그것도 비가 오면 가물지 않고 비가 오고 먹을 것만 있으면 땅의 양분 빨아먹고 살아가요. 풀을 먹고서 비를 먹고 살아가죠. 물만 있으면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화단, 사랑을 먹고 있으면 더 잘 필지 안 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사람은 채워야 할 것이 세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식물들은 그리고 식물들은 한 가지 배만 채우면 되지만 사람은 채워야 할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몸을 채워야 돼요.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의 배, 몸의 양식은 바로 떡, 빵, 그리고 밥이에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채워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배가 있어요. 그게 마음의 배예요. 이 마음의 배는 지식으로 채워야 이 생각이 풍성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격려와 그리고 존중, 인정함을 먹어야 감정이 충만해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을 먹어야 내 의지가 풍성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양식은 지식과 칭찬과 그리고 사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마음의 양식만 채우면 되느냐, 배를 채우면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영의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은 선함으로 채워져요. 선함이에요. 이 선함을 먹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영원히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굶주리면 내 영혼이 사나워지고 내 영혼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나워지고 강팍해지면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마음의 그 지식이나 내 마음의 감정이 사나워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사나워지고 강팍해지면 내 몸이 배가 부르면 그 얻은 힘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강팍해지고 메마르게 사나워진 인생을 살아가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사나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영혼이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주려서 그런 거예요. 영혼은 선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함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에서만 선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양식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몸도 채워야 되고 마음의 배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영혼의 배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몸에도 양식이 필요하고 마음에도 양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몸만 배부르면 되는 줄 아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역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서로 씻겨라,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거는 너희들을 섬기고 씻기 위해서 온 거다. 두 번째, 받아 먹어라.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양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를 제자들이 받아 먹는다.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는다. 몸이 있어야 받지. 몸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빨리 이야기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이 육신이 몸이 뭐라고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가? 이거는 너를 위하여 내가 받아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몸을 우리가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 51절 말씀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몸을 먹으면, 이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의 양식으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몸이다. 그 말은, 받아 먹으라라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몸을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밥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제대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밥을 어떻게, 양식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먹어야 된다. 제때에 제대로 된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만든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마구잡이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만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그런 게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먹어서는 먹는 거는 제대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내 마음이 막 찔리기도 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막 화가 치솟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뒤흔들어 폭풍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것만 쏙쏙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는 제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을, 제대로 먹는다라는 것은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멋진 것 같고 나를 잘 되게 만들어 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열심히 지키고, 이거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내가 손해나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몰라, 안 하고, 이거는 제대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먹을 때도 있어야 되고, 달콤하고 그리고 송이꿀 같은 것도 먹을 때도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소화해야 돼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가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이 말씀을 먹여 오셨어요. 다윗은 율법과 율례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시편에서는 노래했어요. 예레미야서는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해요.
에스겔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에스겔 2장 8절 말씀에서 3장 한 4,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을 불러 그발강가라고 불러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발강가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너는 저 패해간 족속처럼 살아가지 말고 패해간 족속처럼 살아가지 마라. 자,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래서 3장에 가면 이 에스겔이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 내 창자에 채우라고 하시길래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를 꿀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서 예언을 받기 전에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 받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 입에는 달지만 너 배에는 무척 쓸 거다. 그러나 받아 먹어라. 그래서 먹으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속 쓰려 죽겠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서로 씻겨주라.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받아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 그건 바로 말씀을 먹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 이거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다 씻기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들도 서로 씻겨줘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라는 이야기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너가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되어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몸을 준 것처럼 너도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 몸을 주라 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말씀하옵소서. 네 날 사랑하냐? 아이, 사랑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말을 들었느냐? 네가 내 몸을 먹었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내 몸을 줘서 너를 살려내고 너에게 양식이 된 것처럼 이제 너가 말씀을 먹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양식이 되어라.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 된 것처럼 너가 이제는 내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 너가 이제는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되라. 나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이루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의 맛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바로 형통이요 평강이요 풍성함이에요.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 세상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아이까지 가지도 못해.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됩디다. 그래 봤자 우리는 형편없죠. 그러나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갈급함과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고 배부르고 풍성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놀라운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